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보배이시다. 아멘입니까?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그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은 크리스까지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마스는 라틴어로 미사의 말입니다.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이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날에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그러면은 이 선물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안 주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은근히 기대를 하는데 예수님 생일날 왜 자기가 선물 챙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 이런 것을 떠올리고 캐롤송을 또 떠올립니다. 그런데 가장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이날에 주님께 우리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은 바로 보배라는 것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최고의 보배가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처럼 참으로 보배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보배로 안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초라하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서 판단합니다. 물건도 포장을 잘 해놨다 그러면 야 이거 참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 물건이 포장이 엉성하다 그러면은 그 물건 자체를 또한 엉성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러한 안목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에 그 포장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 집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보통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여유가 더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송아지도 드리는데 이들은 비둘기 가지고 드렸어요. 유대인들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그들이 드린 것을 봐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다들을 낳아서 광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누워있다 그랬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이 아무리 없어도요 주인에게 가서 돈만 좀 많이 집어주면은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내어줍니다. 그런데 웃돈 얹어서 여관의 방을 구할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재력이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가정이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난하게 오셨는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이 세상의 것이 다 그분의 것인데 왜 오실 때에 이렇게 방도 없이 이런 가난한 가정에 오시게 되는가? 구중 궁궐에서 태어날 수도 되는데 궁궐이 아니더라도 부잣집에서 태어나도 되는데 부자가 아니더라도 보통 집에서라도 태어나면은 그렇지는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됐는가? 그 답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답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부유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을 부동산으로 한번 가격을 매겨보십시오. 얼마나 나간지 모릅니다. 또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동물들 그거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다의 고기가 얼마나 돈이 비싼지 모릅니다. 산에 있는 짐승들 얼마나 값이 나갈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우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땅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왜냐?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전부 다 내가 내 아들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사 먹으려 해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아들 다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을 아들이 갖고 있으면 아들 놈은 얼마나 참 부자가 되는지 몰라요. 100만 원 가지고 막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돈 100만 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막 여러분들 아마 저 좋은 데 들어가서 막 회도 먹으리고 부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부유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여를 다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은혜를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 부자가 아닌데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 즉 부자를 알아라 그랬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보니까 부자 부를 쓸 때에 집 한 채가 있고 한 사람이 밭 한 개만 있으면 먹고 사니까 거기서 먹고 살고 잠을 잘 수 있으니까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잘 곳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를 하여금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한 집안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님을 없이 여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를 없이 여겼다. 메시아를 없이 여겼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 말할 때에 이사야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선지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사님이니까. 우리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풍채도 없고 삐쩍 말라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주인이 초라하게 되니까 주인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 보니까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누가 그분이 보배인 줄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만큼 손해를 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시는지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때로는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데 마치 그분을 떠내기 취급하고 거짓 취급하고 내가 주인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음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내가 주인 노릇을 한 것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한 것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는 참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회에서 자기가 회장인데 다른 사람이 회장 노릇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 기분 나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가 책임자인 것처럼 간섭하고 이러면 기분 나쁩니다. 그 왜 그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라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고 그분을 종처럼 대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을 절대로 없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한 노인이
자기의 평생 사업을 해서 돈을 모은 재산을 한번 정리해보니까 500억 원쯤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좋은 일에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디에 쓸까 궁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유명한 대학에 가서 그 대학에 이 500억을 기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비서실에 가서 총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비서진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하면서 들어가더니 이 총장님께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 기다리다가 결국은 못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찾아갈 때 자기가 평소에 있는, 이 사람은 검사한 사람이었는데 잠바 차림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이 오니까 총장이 아예 만나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양복 딱 빼입고 무서 싹 바르고 비서 한두 명 딱 대동하고 그렇게 딱 하면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맞아들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다른 대학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건물도 초라하고 낡고 그 대학에 가서 이제 총장님 연애를 한번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맞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중을 말하면서 내가 이 대학에 500억 원을 기부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이 총장님은 500억을 얻어서 그 대학을 아주 좋은 대학으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앞에 대학은 초라한 옷차림을 보고서 그 찾아온 사람을 업신여기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총장님은 초라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손님을 정중하게 맞아들었습니다. 맞아들었더니만 그 사람 속에 500억 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초라한 옷차림 속에 500억 원이 들어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제가 교사 때 들어 했는데 그 연극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해서 이제 동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한 것입니다.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날 12시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다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 아이가 도리가 있었는데 이 도리는 다른 것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밥을 싸서 반찬을 또 정성껏 싸가지고 그것을 선물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12시에 총정이 딱 울렸습니다. 예수님 오셨구나 하면서 아이들이 쫓아나갔습니다. 쫓아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예수님 안 오시고 어떤 거지가 한 푼 줍쇼 하리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시고 되는데 왜 당신 같은 거지가 오냐 하면서 문을 칵 닫고 거지를 내쫓아서 버렸습니다. 근데 이 도리 집에도 역시 12시에 문이 딱 총정이 울리는데 나가보니까 거지가 왔습니다. 오시기로 한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거지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렇지만은 이 거지가 너무나 배가 고프구나 해서 그 거지에게 자기의 그 도시락 준비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선물을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따졌습니다. 연극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다고 했는데 왜 어제 12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안 오셨습니까? 따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집에 갔다 그래요.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12시에 천정에 올려서 나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어떤 거지가 왔던데요.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그 거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 나를 내어줬더구나. 그런데 이 도리만 나에게 선물을 주더구나. 그렇게 이제 내용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화려한 모습, 가진 자의 모습, 여러 가지로 우리의 그 눈에 보이게 좋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반해가지고 예수님 아마 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초라한 모습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위대한 분인 줄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 초라한 모습 속에 있는 보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초라한 모습을 보고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를 마치면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갖 보배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영생이 우리에게 값지고 좋은 것입니까? 이것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천국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죄 용서의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는 복을 주시고 내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온갖 보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장 큰 보배이신데 이 보배로운 주님을 보배로 알고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에게 복을 구하고 그분을 여러분들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말 고요에 그 초라한 곳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귀한 분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분이 보배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를 그분보다 더 높이지 말아야 하고 나를 그분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명예도 세상의 부귀 영화도 세상의 모든 재물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놓쳐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천국이 얼마나 귀하냐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빌려서 밭을 경작을 하는데 밭을 갈다 보니까 뭔가 쨍가랑하고 농기구에 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타보니까 거기에 단지가 하나 묻어져 있고 그 단지 속에 온갖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거 정말 행동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 것이냐? 그게 바로 잘 모를 때는 밭 주인의 것입니다. 옛날에 그 중동 지방에서는 이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부자들은 피난을 갈 때에 재산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팔아가지고 금이나 곡물로 단반해가지고 단지에 넣어가지고 땅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난 가는데 돌아오고 보면은 자기가 그걸 알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물이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연히 발견하면은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밭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밭을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팝니다. 다 팔아가지고 밭 주인에게 그 밭을 나에게 좀 파시오. 비싼 값이라도 부르면 주고 사는 것입니다. 왜 비싼 값이라도 주고 사느냐? 그건 딴 것이 아니라 그 밭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물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 주고 팔아도 그 밭을 사도 그 밭에 들어있는 보물이 더 값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손해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주고서 그 천국을 샀다. 그래도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 천국에 나의 모든 부하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는 것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을 들고 있습니다. 장사꾼이 있는데 이 장사꾼이 진주를 사고 간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사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게 됐습니다. 왜 그 진주를 사느냐? 자기 모든 소유보다도 이 진주 하나 값이 더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이처럼 귀한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천국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저분 안에 온갖 보물들이 다 들어있구나. 저분 안에 나의 영생이 들어있고 나의 천국이 들어있고 나의 모든 복이 들어있고 나의 모든 상급이 들어있고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저분 안에 들어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시는데 선지자들이 또한 대접받을 때요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예언할 때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 예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또한 선지자들처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서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물 드리면서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네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없이 여겼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 외모를 바라보고 그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분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중에 고향에 한번 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 누구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와 그 자녀들, 그 형제들이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분을 내쫓았습니다. 만약에 그분 출신이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 그러면 그렇지만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낮고 천한 자라 할지라도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과음을 지를 수 있었습니다. 수로보내게 여인도 과음을 지를 수 있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임금이 되어가지고 여러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오신다면 보통 사람은 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갈 수 있고 누구든지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오실 때도 낮고 천한 자리에서 오셨고요. 사실 때도 낮고 천한 자리에서 사셨고요. 공중에 쇠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도 끝도 없다, 집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도 자기 무덤이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갇혔어. 무덤에 빌려가지고 그 무덤에 장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가난하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금방 그렇지 그 속은 너무나 부유하신 자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유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들 때 우리는 부유가 우리에게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을 보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여러분들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모신다는 사람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혹시 아직 모시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온갖 부여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 영생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천국을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의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서 보배 그릇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 담은 그릇이 대접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대접받아서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말 고위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초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심을 보고 믿고 그분이 가장 값진 보물이심을 보배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보배이시구나. 그 보배를 내가 질그릇에 담아야 되겠다. 이 여관집 주인에게는 이 보배를 담을 만한 방을 내주지 않았지만 나는 내 마음의 방에다가 예수님을 모실 방 한 칸을 비워두겠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